어떻게 한 주간 다들 잘 지내셨습니까? 가스펠 프로젝트 스케치 이번 주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누가복음 4장입니다. 예수님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주신 관문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의 시험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제목이 시험 당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마귀의 시험은 무엇이며 어떻게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지 예수님을 통해 배워가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앞서 먼저 용어 정리를 해보겠는데요. 성경에는 마귀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사단이라는 단어도 나옵니다. 또 더러운 영이라고 표현되고 악귀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사람은 흔히 악마라는 그런 말도 쓰는데요. 제가 오늘 이 부분 여러분들에게 깔끔하게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탄이라는 단어입니다. 사탄은 히브리 단어를 한국말로 음역한 것입니다. 히브리 말도 사탄이고 한국말도 사탄입니다. 영어로는 Satan이라고 쓰는데 사탄이 히브리 발음의 원어에 더 가깝습니다. 예전 한글 번역에서는 사단이라고도 했는데요. 소리만 다르지 같은 것입니다. 사탄의 의미는 대적하는 자,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들의 우두머리입니다. 이 사탄을 헬라어로 번역하면 디아볼로스가 되는데요. 이것이 나중에 영어로 devil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이것을 한자로 번역한 것이 바로 마귀입니다. 정리해보면 사탄과 마귀는 히브리어 헬라어의 차이지 같은 것입니다. 또 이와 똑같은 의미가 악마입니다. 사탄, 마귀, 악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들의 우두머리를 표현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악한 영들, 그것들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귀신, 더러운 영, 악귀입니다. 표현은 다르지만 다 같은 것입니다. 어떻게 좀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마귀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려고 그러는데요. 마귀는 직접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습니다. 대신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시험합니다. 그리고 이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세 가지 욕구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첫 번째가 육체적 욕구입니다. 인간은 육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육체적인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식욕입니다. 두 번째는 정신적인 욕구입니다. 인간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시에 영적인 존재입니다. 인간은 보는 것을 추구하는데요. 근데 눈으로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생각으로도 보고 마음으로도 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삶의 목표, 이상, 비전 이런 것들이 바로 그런 정신적인 욕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관계적 욕구인데요. 인간은 관계적으로 지음받았습니다. 인간에게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고 만족을 얻고자 합니다. 인정받고 싶은 그런 욕구, 자랑하고 싶은 욕구, 사랑받고 싶은 것,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합니다. 인간의 욕구들이 나쁜 것입니까? 아닙니다. 욕구가 없다면 인간은 움직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잘 다스려야 합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어떻게 됩니까? 죄를 낳게 됩니다. 마귀는 인간의 욕구를 통해 하나님 앞에 범죄하도록 시험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받으신 세 가지 시험을 살펴보겠는데요. 네 가지 질문을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마귀의 시험은 무엇인가? 또 인간의 어떤 욕구를 자극하는가?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마귀의 숨겨진 의도는 무엇인가? 이 네 가지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먼저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3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먼저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들의 능력을 사용해 돌로 떡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40일간 금식하셨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40이란 숫자는 신이 정한 완전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노아홍수 40일은 완전한 심판의 기간을 나타내고요. 다윗 통치 40년은 완전한 통치의 기간을 나타냅니다. 광야 40일이란
완전한 고난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 광야 40일간 금식하시며 인간의 육체로 견딜 수 있는 한계치에 도달하게 됩니다. 아마 예수님의 육체는 앙상한 뼈와 가죽만 남았을 것입니다. 40일 굶은 사람에게 돌로 떡을 만들라는 시험은 어떤 욕구를 자극하는 것입니까? 굶주림이라는 육체의 욕구입니다. 어떤 사람은 광야의 돌들이 꼭 이스라엘 떡같이 생겼다 그럽니다. 아마 40일을 굶으면 주위의 모든 것이 떡으로 보일 것입니다. 굶주린 사람이 먹지 않으면 죽게 됩니다. 육체의 욕구가 가장 강렬한 그때 예수님은 사단의 시험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의 대답은 신명기 8장을 인용한 것인데 신명기 8장 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신명기 말씀은 이스라엘 광야 40년의 목적을 설명합니다. 광야 40년이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연단의 기간입니다. 이게 그 기간 가운데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이스라엘을 굶주리게도 하시고 그때마다 하늘의 만나로 먹이십니다.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 떡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약속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할 때 영원한 생명이 인간에게 주어집니다. 그렇다면 인간을 시험하는 마귀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떡을 더 의지하게 함으로 영원한 생명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보다 떡을 더 의지해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지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함으로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제 두 번째 시험입니다. 본문 5절에서 7절을 읽겠습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내 것이 되리라. 마귀의 두 번째 시험이 무엇입니까? 나라를 돌려주겠다는 제안입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 세상 나라의 소유권은 마귀에게 넘어갔습니다. 예수님도 마귀가 세상 나라 주인임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비전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나라를 돌려주겠다고 예수님에게 제안합니다. 지금 마귀는 무엇을 자극하는 것입니까? 비전을, 하나님 나라 비전을 이루고자 하는 정신적 욕구를 자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비전을 이루는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딱 한 번만 마귀와 타협해서 절하면 됩니다. 한 번만 절하면 아무런 고난 없이 모든 나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8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의 두 번째 대답도 신명기를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10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신명기 6장은 약속의 땅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땅을 약속하십니다. 바로 가나안이라는 중동의 작은 땅입니다. 가나안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주신 민족의 비전이었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은 빠르면 3일, 넉넉 잡아도 일주일이면 가나안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이스라엘을 40년간 광야에 머물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그저 중동의 작은 땅 하나 주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약속은 바로 영원한 나라를 기업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원한 나라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분의 통치를 받을 때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하지만 마귀의 시험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내 뜻을 이루는 왕국을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자신의 뜻을 이루는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이루신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십니다. 이제 마지막 시험입니다. 누가복음 4장 9절 읽어보십니다.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마귀의 마지막 시험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뛰어내리라는 겁니다. 근데 자꾸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답하니까 이번에는 마귀가 선수를 칩니다.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명하여 그 사자들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인용한 구절은 시편 91편입니다. 시편 91편은 천사들까지 동원해서라도 아들을 반드시 보호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14절에는 그 이유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하나님의 아들을 구원하는 이유는 바로 사랑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완전한 사랑의 관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마귀는 위험이 닥칠 때, 위기가 다가올 때 아버지가 정말 보호해 주시나, 정말 사랑하는가 시험해 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관계 가운데 끊임없이 사랑을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그만큼 사랑이란 인간의 기본 욕구 가운데 가장 강력한 욕구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가 우리의 마음도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이런 마귀의 제안에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신명기 6장의 사건을 인용하시며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아들 삼으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근데 광야의 한 지역에 잠시 머물게 되는데 거기에 물이 없는 것입니다. 광야에서의 물은 생명입니다. 이제 광야에서 이스라엘 전멸할 수 있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납니다. 괜히 애굽에서 나와서 죽게 되었다고 여기저기서 불만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폭동이 일어나고 지도자 모세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이 사건을 마사의 사건이라고 합니다. 마사는 히브리어로 시험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해서 그 지역을 마사라고 부르고 기억합니다.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신 하나님이 설마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죽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바위에서 물을 내시고 이스라엘을 살리십니다.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사랑을 믿고 그 사랑 안에 거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귀는 어떻게 유혹합니까? 조금만 힘들면 그 사랑을 의심하라고 속삭입니다.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의도입니다. 이스라엘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까지도 죽음 앞에서까지도 그 사랑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그 영원한 사랑을 세상 가운데 확증하십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비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 썩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에 예수님은 집중하셨습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나라, 영원한 사랑,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 이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을 다 승리하십니다. 하지만 마귀의 시험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마귀는 잠시 떠나지만 다시 나타나 예수님을 끝까지 시험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까지도 그 모든 시험에서 승리하십니다. 승리의 주님은 우리에게 그 승리를 약속하십니다. 오늘 가스펠 프로젝트 스케치 주님이 주신 승리의 약속으로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번 주 가스펠 프로젝트 스케치를 보시며 궁금한 것이 있다면 언제든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